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목요 찬양 집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귀한 찬양팀께서 섬겨주셨어요. 여러분 연주를 정말 잘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붙드는 것은 정말 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 찬양해주는 찬양팀에게 우리 격려로 박수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여러분들 요즘 날씨가 진짜 더운데 어떻게 지내세요? 에어컨과 동행하며 지내고 계시죠? 예. 신실한 에어컨 덕분에 그래도 우리 더위를 이기고 있는데 진짜 요즘에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나른하고 귀찮고 삶에 어떤 무기력이 찾아오는 이때에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이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을 보시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찾는 자들을 보세요. 기드온이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이방인들과 전투를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모으지 않으시고 오히려 줄이셨죠.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기를 보여주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오신 여러분들, 오늘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그 여러분들을 향해 특별한 은혜를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목요일에 올 때마다 저 옆방에서는 정말 뜨겁게 기도로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우리 찬양팀 일찍 오셔서 또 연습하시고 보는데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주일에 주일 말고도 이렇게 하루를 떼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참 귀한 예배자의 마음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 전에 슈퍼맨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꿈이 하늘을 나는 거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도 굉장히 순진하고 되게 이렇게 감수성이 예민한 애견남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점점 나이가 먹으면서 하늘을 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죠. 여러분들에게 만약 특별한 능력을 하나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을 좀 갖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예쁜 외모, 어떤 분들은 키,
뭐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능력,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저도 참 부러운 게 많은데요. 저는요, 진짜 이런 능력 가지고 싶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영어를 유창하게 잘했으면 좋겠어요. 가끔씩 이렇게 이제 여름이 되면 우리가 단기 선교를 나가잖아요. 선교지에 가면은 이제 영어를 쓰는 나라들이 있는데,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꼭 와가지고 저한테 영어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계속 이렇게 그렇게 끄덕끄덕하면서 정말 내가 들을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를 초집중해서 막 그 단어 몇 개 들리는 걸로 막 말을 이어 맞춰가지고 머릿속에서 상상으로 막 글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막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영어를 너무 잘하는 분이 와가지고 유창하게 쫙 영어를 하면요,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부럽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기왕이면 좀 어릴 때 영어 공부 좀 열심히 해놓을 걸, 후회가 되는 거죠. 신대원을 들어가면서 제가 이제 그 시험으로, 영어 시험 중에 탭스라는 영어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탭스 시험 공부를 하는데 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대체 누가 풀 수 있나 이럴 만큼 너무 영어 공부를 하기 싫어서 진짜 신대원 시험을 다시 보는 건 이 탭스 때문에 다시 보고 싶지 않다, 이번에 꼭 붙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영어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요, 그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 분명히 중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 영어 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요즘에 진짜 컴퓨터 기술이 많이 발달하니까 이제는 뭐 조금만 있으면, 스마트폰만 들고 있으면 서로 외국어로 대화해도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거의 다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가까이 온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외국어를 할 수 있다는 경쟁력, 이 능력은 사회에서 꽤나 인정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하루빨리 AI가 발달되고 기계가 발달돼서 영어 공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친구들에게 정말 정말 속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외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만든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아시겠지만 바로 이 사람들만 아니었다면 우린 이렇게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바로 누구죠? 오늘 본문에서 있었던 이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입니다. 아담에게서 노아로 언약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을 보시면서 심판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에게, 아담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그대로 주시면서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말 아담과 똑같은 복붙하는 그 명령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리스타트 하신 거예요. 다시 새롭게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죄악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의 가족들만 세상에 남았으니까 좀 더 괜찮은 시작일 줄 알았지만 어땠나요? 노아의 홍수 사건 뒤에 여러분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11장인데,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12장은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게 창세기 12장이에요.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의 족보는 11장 말미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전에 있던 마지막 사건이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이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심판 뒤에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축복을 시작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기 바로 전 사건이 오늘 이 바벨탑인데, 인간은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었지만 어때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한 것 같아요.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뜻이죠? 모두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했던 한 부족이었다는 뜻이잖아요. 노아의 가족분이 없었으니까 얼마나 소통이 편했겠습니까? 그런데 후손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실 때요, 특별히 지명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지리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좀 어려워하세요. 지명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지역으로 갔다라고 할 때는 저자가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쓴 거거든요. 동쪽으로 이동한 건 뭐냐면, 동쪽에서 태양이 뜨잖아요. 해가 뜨는 쪽으로 이동을 한 거죠. 근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홍수로 모든 땅이 리셋됐기 때문에 정착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찾고 있냐면은, 내가
정착할 땅을 찾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나리라는 땅은 어떤 땅이냐면은 지도를 보면은 시나리라는 땅을 두고 양쪽에 물이 흘러요. 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쪽에 강이 있다는 건 이 땅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잘 공급받을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다가 열매를 심을 경우에는 굉장히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옛날에 살 집을 찾기 위해서 부동산을 한 20군데를 넘게 돌아다녔던 적이 있어요. 뭐 저희가 가진 보증금이나 이런 것 형편이 얼마 안 되고 제가 신대원에 다니면서 신학 공부를 할 때니까 어땠겠어요? 수입이 별로 없을 때예요. 근데 저희 형편에 맞는 집을 찾으려고 하는데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부동산은 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의 모든 집들을 거의 다 공유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 이 부동산에 가면은 공유하지 않는 싼 집이 없을까 해서 제가 그때 저희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아내는 아이들을 보고 혼자서 막 20군데를 막 돌아다니면서 혹시 저희가 갈 수 있는 집이 있을까요? 막 알아보던 적이 있어요. 기분이 어땠는지 아세요? 되게 비참했어요. 처참했어요. 우리가 갈 수 있는 집이 없다니. 아파트 단지를 쫙 보면 아파트가 진짜 막 으리으리하고 집들이 많은데, 야,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저런 집 하나 안 주실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디가 정말 정착할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 누가 나타나서 여기 사세요 이렇게 집 하나 딱 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이 그때 왜 이렇게 집집 거리는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이 먹고 살 만한 땅을 찾아갔는데 그 땅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땠겠어요? 여기다. 여기가 바로 우리가 살 곳이다 하고 거기에 정착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때요? 다 이해가 돼요. 사람은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요,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 땅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영토를 구분하기 위해서 거기에 뭘 짓기 시작하면 성벽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탑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뒤에서 보면 본문을 보시면 이게 도시라고 나와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어떤 도시나 성이라고 부르면은요, 우리는 생각하면은 이렇게 롯데월드에 있는 그냥 이렇게 성을 생각하는데, 디즈니랜드에 있는 성을 생각하는데, 그 성이 아니라 옛날에는 뭐냐면은 마을인 거죠. 이렇게 성벽을 중심으로 있고 그 안에 마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뭘 만든 거냐면은 자기들만의 마을을 만든 거예요. 거기 성벽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다음에 심지어 그 밖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볼 때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높이 서 있는 탑을 볼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야, 여기는 의리의리한 사람들이 사는구나. 여기 갔다간 큰일 나겠다. 여기 함부로 넘어가면 안 되겠다. 이 사람들 능력이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조심해야겠다. 사람들한테 뭔가 위화감을 주기도 하고 자신들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탑을 쌓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벽돌을 만들자. 여러분, 당시에 고대 시대예요. 그죠? 고대 시대입니다. 그런데 벽돌은 여러분 언제쯤 만들어졌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집 뭘로 짓는지 아세요? 이렇게 동물 똥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집 같은 걸 짓고 그러잖아요. 흙이 잘 쌓아지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족들이 살던 마을에도 벽돌 같은 게 없던데, 지금 이들은 뭐냐면은 벽돌을 만들자는 거예요. 여러분, 벽돌은요, 구워야 됩니다. 불로 구워야 흙이 쫙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벽돌을 구워가지고 지금 성을 쌓겠다는 거예요. 이걸 무슨 말이냐면요, 굉장히 지금 이 사람들이 머리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머리가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안 쓰는 머리도 언제 돌아가는 것 같으세요? 내가 뭔가 진짜 이거 해야 되라는 것을 딱 발견했을 때 우리의 뇌는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누군가, 자, 내가 너한테 100만 원 줄 테니까 빨리 해외여행 갈 곳 알아봐.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때부터 어때요? 스마트폰을 켜고 막 반짝반짝하면서 어디가 좋았더라 하면서 막 이렇게 에너지를 쓰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린 남자친구들한테는 언제 뇌가 가장 활성화될까요? 게임할 때, 그죠? 내가 뭔가 원하는 이걸 넘어가야 될 때, 이 아이템을 얻어야 될 때 막 활성화됐잖아요. 내가 뭔가 내 머리를 쓰기 시작하고 발전한다는 건 거기에 내 욕망을 뒀었던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에 욕망을 둔 겁니까?
여기에 정착하여서 부강해질 우리의 삶의 욕망을 두니까 어때요?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벽돌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벽돌을 만드는 장면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이들의 마음이 지금 여기에 확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은혜 받은 분들 티 날까요, 안 날까요? 저희 교회 분들은요, 그날 예배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끝나고 청소를 진짜 열심히 해요. 우리 최영천 목사님도 예전에 교회 예배당 성전을 열심히 청소해야 됩니다 한번 설교하신 적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은요, 그 마음에 뭔가 딱 들어오면은 하게 돼 있어요. 이들은요, 지금 고도로 자신들의 모든 능력과 이 지혜를 다해서 벽돌을 만들어서 그 성벽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여러분, 이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당시에 하늘이라는 표현은 그냥 하늘에 하늘색이 있고 구름이 있고 한 높이로 봤을 때 지상으로부터 한 100m, 200m, 뭐 롯데타워 정도 높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닿게 하자는 건 어떤 의미냐 했냐면은 우리가 신과 같이 되자라는 뜻이에요. 하늘은 신만 있는 곳이에요. 그 고대 당시에 하나님만 하늘에 계신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뭐냐고요? 자신들의 기술과 능력으로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만큼 한번 돼보자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이름을 온 지면에 내자는 거예요. 야, 저기 진짜 멋진 놈들이 사는데, 저기 진짜 똑똑한 애들이 사는데, 와, 좋겠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도 뭔가 발전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곳이 유명해지는 걸 좋아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직장이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되면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잖아요. 여러분은 온리교회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싫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군다나 여기가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우러러보고 위대하게 보고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왜 돈을 벌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까? 잘 되기 위해서 아닙니까? 오, 저 사람 진짜 일 잘해. 저 사람 진짜 일 잘해서 능력 받고 연봉 올라가고 진급하고 승진하고 얼마나 좋아요. 내가 다니는 회사가 조금 더 큰 대기업에서 날 스카우트해요. 내가 그 회사로 옮겼어요. 승진도 했어요. 멋진 차도 생겼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 부러워하잖아요. 이런 사람 원하잖아요. 이렇게 안정된 삶을 살기 원하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 똑같다니까요. 여러분도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안정을 찾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의 욕망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안정이 있어요.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안정된 삶이요. 그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요, 뭐 어마어마한 걸 갖는 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소박합니다. 그렇게 뭐 많은 부자가 되는 거 원치 않아요. 저는 그냥 빚 없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런 건 어떤 얘기랑 똑같은 건지 아세요? 제 이상형은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웃으시는 분들 뭘 아시는 것 같은데, 그죠? 평범한 사람은 없어요. 다 이상해요, 사람들은. 모르시네?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나 이상한가. 예, 저희 인간은요, 다 이상해요. 똑같이 평범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을 원한다는 건. 마찬가지예요. 안정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안정을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삶이 안정된 삶으로 가는 나만의 노하우일 거라 생각하고 거기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주식을 하죠, 코인을 하죠, 재테크를 하죠. 나만의 많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 거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교회도 그렇게 와요. 내 삶을 좀 안정되게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이 내 삶을 안정되게 만들어 주시겠지,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죠. 정말 여러분,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여기 있는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제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되자, 그런 마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욕망이 그들을 잡아먹은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안정된 삶을 찾는 게 뭐가 나쁜 겁니까? 여러분 안정된 삶을 여러분 원하시는 게 뭐가 나쁜 거예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 노력한다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내가 안정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부터 우리는 삐뚤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그 안정으로 가는 방향을 내가 가지 못하면 분노하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광야에 갔다고 난 고난이라고 스스로를 얘기하잖아요. 스스로가 만든 구덩이에 스스로가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나는 내 인생 왜 안 풀어지냐고. 여러분 그게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려오세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저지른 또 하나의 큰 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던 명령이 누구에게 주신 명령과 똑같다고 했죠? 처음에 창조한 아담에게 주신 명령과 똑같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지상의 모든 지역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신들이 흩어지기를 멈춘 겁니다. 내 안정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도 쉽게 버릴 수 있는 거였어요. 멈춘 거예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명령 같은 거 잊어버리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이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삶의 많은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워요. 요즘 휴가철이라고 교회 예배에 빠지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죠? 1년 중에 한 번 가족들이랑 휴가 가는 게 뭐 그렇게 잘못한 겁니까? 뭐 이렇게 율법주의입니까? 아니요, 율법주의는 아니에요. 갈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순서를 뒤로 미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죄입니다. 여러분의 종교가 크리스찬이라고, 여러분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여러분의 신앙이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듯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앞에 두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이들이 그랬던 겁니다. 잘 보니까 꽤 성이 그럴싸해지고 있던 겁니다. 잘 쌓아져 가는 거예요. 지들이 만든 벽돌이 꽤나 단단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야, 이거 되겠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점점 잃어버리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거 한 번 가지고. 여러분 거룩은 정말 어렵지만 죄는 물들기 정말 쉽습니다. 한 번의 타협이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4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한 번도 타협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줄까 말까 고민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아들의 생명 가지고 왔다 갔다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그는 계속 구약시대의 모든 예언으로부터 내 아들을 주어 메시아를 보내어 내 백성들을 구할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3번째도 됐다가 4번째도 됐다가 10번째도 됐다가 때로는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심각성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난 하나님 믿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건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건 그냥 내가 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동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갈망하며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분의 사랑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 그분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분리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난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밖에 나가면 하나님을 믿는 삶이 전혀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릴 때의 모습을 잘 보세요. 그들은 다른 것을 사랑했어요. 동시에 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아내도 사랑하고 다른 여인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욕망이죠. 욕심이죠.
죄악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것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양다리, 두다리, 세다리. 난 하나님 사랑하면서도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처럼 스스로에게 합리화시키며 세상을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여기는 거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우리만의 바벨탑을 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는 거죠. 하나님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뭐가 얘기냐면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재밌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얼마나 높이 계시기에 내려오셨을까요? 이거는요 문학적 표현이에요. 사람들이 쌓아가지고 하나님만큼 높이 올라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은 내려오셔야 이들을 만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성경 기자의 문학적 표현입니다. 하나님 내려오셨어요. 보시는 거죠. 보셨어요.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갑자기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팍 무너뜨리셨나요? 그래요? 바벨탑 무너졌어요? 바벨탑은 여리고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벨탑 안 무너졌어요. 뭐가 무너졌나요? 그들이 서로 소통할 수가 없었어요. 가지고 있던 욕망이 같을 때는 어때요? 연합이 됩니다. 적의 적은 동지다, 이런 말 아세요? 평소에 싸우다가도 갑자기 똑같은 적이 생겼어요. 갑자기 동맹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대가 어때요? 야, 우리 이렇게 사가지고 대박 한번 나보자. 우리 이 땅에 한번 부동산 값 한번 올려보자. 야, 우리 한번 인생 바꿔보자 하면서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열심히 가다가 서로 말이 안 통하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서로 싸우고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들이 뭐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조건도 안 되지만 이런 거예요. 말 하나만 바꿔도 하나가 될 수 없고 연합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신 거죠. 그냥 다리 하나 툭 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 말만 달라져도 함께할 수 없는 죄악 덩어리, 욕망 덩어리들이 바로 너희란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갈라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요 그렇게 흩어져 버렸어요. 함께 거기서 안정을 취하고 대박을 치렀던 그들의 인생이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 바벨탑을 쌓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바벨탑 정도는 아닙니다.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바벨탑이 다른 게 아닙니다. 처음엔 선하게 시작돼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안정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이런 삶의 어떤 이 원인들이 점차 밀려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조금씩 하나님의 자리를 툭툭 밀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벨탑이 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는 먹고 살아야지. 그러면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TV만,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나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만 믿고 살아요? 우리도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죠. 제가 아무 일도 안 한다고 하나님이 돈도 주시는 것도 아니고 밥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저 대신 일해 주시는 것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먹고 삽니까?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러면 다 때려치고 기도원 들어갈까요? 예배만 드릴까요? 교회 와서? 목사님은 너무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하니까 현실적인 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죠? 왜 제가 모르겠습니까? 저도 여러분 목사가 되기 전에 집사였잖아요. 저도 남 밑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 돈을 받아내는 게 얼마나 더럽고 치사한 건지 경험해봐서 알아요. 먹고 사는 거 어렵습니다. 정말 입에 닿는 한으로 온갖 땀을 흘리며 사람 비유 맞춰가며 온몸에 진이 빠지도록 해서 집에 와서 정말 쓰러져 버리고 아침에 옷만 갈아입고 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적이 있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인생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밀려나도 되는 건가요? 우리 그러려고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 먹고 살기 위한 생존만을 위해 우리의 생명이 있냐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요 왜 살아가냐? 왜냐하면 우리는 사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존을 위해 존재한 존재가 아니에요. 생존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있는 과정이죠. 생존이 목표가 아니라 사명이 목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명 한 명 지으실 때 그냥 지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수가 많으셔서 한 명 지을 때 실수로 9명, 90명 지는 분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을 분명 완벽하게 디자인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삶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넣으셨죠. 그 삶을 통해 하나님 받으시려는 영광이 있어요.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이뤄가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최선을 다해 우리를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역사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던져버리고 우리의 생존만 바라본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비참해집니다. 왜냐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존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나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지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만족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만족할 만큼 그렇게 풍요롭고 안정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통장에 도대체 얼마가 있으면 우리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얼만큼 안정된 삶을 살아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냥 알려주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안정을 누리고 만족할 때가 언제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갈 때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내 삶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안정감과 평안함이 오는 거죠. 만족감이 오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러려고 살아있구나. 이 내 심장이 지금 이러려고 뛰고 있었구나. 내가 이러려고 죽지 않고 살아있었구나. 여러분 앞에서 제가 부끄러운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저도 바벨탑을 쌓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음악을 했어요. 왜 음악을 했냐고요? 음악이 너무 좋아서 한 게 아닙니다. 집이 IMF로 갑자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찾다가,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가장 잘한다고 모두에게 인정받던 길을 해야 저는 빨리 돈을 벌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적게 노력해도 남들보다 훨씬 잘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것을 하는 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하루빨리 제 명성이 드러나고 제 통장 안에 돈이 많아져서 저는 안정된 삶을 사는 게 목표였습니다. 제가 음악을 해서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게 아니라요, 가난해가지고 불행해진 우리 집이 빨리 안정을 찾는 게 목표였다니까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미친 듯이 노력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자지 않으면서 수백 곡의 곡을 외워버렸고요. 하루에 진짜 새벽 늦게까지 공연하고 연주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제 삶을, 제 젊음을 다 바쳤어요. 그런데요, 제가 어느 날 군대 신체 검사를 받다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군대 신체 검사에서 7급 판정을 받습니다. 보통 1급, 2급, 3급이 현역이고요. 4급, 5급이 아마 그 공익근무요원일 걸로 알고 있어요. 6급이 면제죠. 전 7급이 나왔어요. 7급은 재검입니다. 왜 재검이냐면 현재는 군대를 입대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 불편하면 3개월, 6개월 정도 재검을 받죠. 그래서 병원에 다녀서 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 진단서와 경과를 이제 보고를 해서 병무청에 보고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다시 군대를 가는 거고요. 문제가 있다면 또 다시 재검을 받거나 면제가 되는 거죠. 저는 근데 1년 재검을 받았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고요? 저는 정신과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이 그 신체 검사 통해 발견이 되었고요. 그래서 군의관이 저보고 지금 군대 갔다가는 큰일 날 것 같다고 병원에 치료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제 나이가 당시 20살이었습니다. 그때 삶을 생각해 보면 정말 저는 살고 싶지는 않았죠. 제 모든 것을 다 갈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았고, 생존은커녕 내 인생 하나도 제대로 건사할 수 없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 나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우울증이 심각해지고 자꾸 자동차를 타면 이렇게 문을 열고 굴러 떨어지고 싶은 생각이 나고, 높은 데에 올라가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힘들게 하고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떠올리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유서에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았어요. 날짜를 정했습니다. 한 다음 주쯤 일을 저지르면 되겠다. 근데 좀 억울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교회 다녔고요. 정말 교회 생활 열심히 했고,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교회 모든 인생을 다 바치고, 정말 예배란 예배는 다 드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집이 어려워져가지고 어떻게든 좀 안정을 찾아보겠다고 그 어린 나이에 모든 삶을 다 던져버리고 음악만 몰두해서 죽을 힘을 다해 하고 있는데, 저는 더 나락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좀 따져야 되겠다고 싶어서 새벽 예배가 마친 그 불이 꺼진 그 지하 교육관, 거기서 보통 새벽 예배 많이 들었는데, 거기 가서 엎드려서 저는 따졌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억울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제가 그렇게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남들 놀 때 아무것도 놀지 않고 남들 저한테 잠 참아가면서 죽을 힘을 다해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제 삶은 왜 하나님 이 모양입니까? 제 영혼은 왜 이 모양입니까? 저는 왜 죽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화와 울분만 가지고 하나님께 막 따졌습니다. 답이 있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속상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대우하시는 게 저는 너무 싫었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나 왜 이렇지?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 머리에 옛날에 교회를 처음 다녔던 순간부터 그렇게 하나님께 막 기뻐하며 수로대 다니며 성가대하며 막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고 찬양하게 은혜 받던 시간들이 주보던처럼 쫙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 화와 분노와 정말 절망만 있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죠. 민서봐,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널 사랑해왔고, 난 지금도 널 사랑하고 있고, 난 앞으로도 영원히 널 사랑할 거란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되는 대답인가요? 완전 동문서답 아닙니까? 나는 지금 내 인생이 왜 풀리지 않냐고, 나는 왜 이렇게 죽어가냐고,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하냐고, 난 하나님 나 살 소망이 없다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제 마음에 가장 빈자리를 보신 거예요.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내 인생 혼자 어떻게 한번 살아보겠다며 저만의 바벨탑을 쌓고 그렇게 세상을 원망하던 제 마음 가운데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 모든 분노가 그냥 확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저는 그날 정말 거의 몇 시간 동안 제 주변이 다 눈물, 콧물로 뒤범벅이 되고, 전 그렇게 그날 하나님을 만났어요. 기도를 하고 교회를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나는 오늘 죽었다 다시 살아났구나. 예전에 나는 이미 죽었고 나는 이제 예수와 새로운 생명을 얻었구나. 죽음의 절벽으로 걸어가던 나를 주님이 붙드시고 다시 꺾으셔서 새로운 생명의 나를 주셨구나.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저 같은 인생도 기뻐하시고 저 같은 인생에게도 꿈을 주시며 저 같은 인생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 알아가면서 조금씩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바라보다가 하나님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어느 날 불러주셔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날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에 있지 않을 겁니다.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사실 기적이죠.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해도 분명히 어떤 분들 마음 가운데에는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 생존을 위해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생존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우리의 영혼이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신앙의 슬럼프에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뭘 보고 싸우고 있나,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무엇을 향해서 모든 에너지를 쓰고 있나 잘 보세요. 만약에 그것이 생존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존이 아니라
사명으로 바뀔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의 삶을 통해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참 안정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어때요? 자신이 정말 떵떵거리며 잘 살았는데 어떻습니까?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당시 로마가 유럽의 전역을 지배할 때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은 이 사람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바울은요, 함부로 재판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함부로 감옥에 갇힐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그 시민권을 벌써 얘기했다면 안 갇혀도 될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한테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죠. 가멜리엘이라는 당시의 최고의 학자에게 수학을 받은 굉장히 엘리트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 부유함을 다 던져버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제 나만의 바벨탑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바라며 그렇게 살아갈 때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도 내가 기쁩니다. 내가 주 안에서 기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명령하니 기뻐하라. 다시 한번 말하오니 기뻐하라. 바울 안에는 꺼지지 않는 그 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 내가 참 삶의 이유와 그 존재의 목적을 깨닫는 그 환희와 영광의 불, 그것을 놓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사는 날까지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더 의미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좀 더 살아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생기가 있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사명을 따라 사십시오. 그런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나 같은 초라한 인생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된다니까요. 세상에 어떤 돈과 부와 명예로도 채울 수 없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이 채워집니다. 그 사람의 얼굴에서 빛이 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들의 언어를 가르시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온 지면에 흩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바울이 정말 멋있어 보이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제가 정말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감옥에 갇혀있죠.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와,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뭐라는 건지 아시겠어요? 나는 못 먹어도 괜찮아. 잘 먹어도 괜찮아. 감옥에 있어도 괜찮아. 나는 어디에 있어도 괜찮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만 이루어지고 있다면 나는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나와 계시기에 나는 만족해. 그런 인생이 바로 사명을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거 보여주려고 떵떵거리며 자라가는 이때에 그런 거 하나 쳐다보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내 삶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라면을 먹어도 괜찮고 내가 밥을 먹어도 괜찮고 고기를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꾸 어떤 분들은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가난해야 된다고 강박을 갖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요. 물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 우리는 다 거지가 돼야 하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부유한 자들은요, 부유한 자들에게 나눠야 하는 사명을 주신 것이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버티고 주님만 바라보는 인내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냥 그 사명을 견디며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어디에 처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은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신다면이라는 믿음의 흔들림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어도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내가 처한 어떤 환경이라도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부유할지라도, 내가 가난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온리교회에 다니시는 성도분들이 계시다면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대형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평수가 큰 집에 사는 사람들을 볼 때, CC가 높고 굉장히 비싼 수억대 유자차를 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은 것들이에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만족감이 흔들린다면 우린 다시 한번 우리 중심에 우리가 누구로 인해 만족하고 있는가, 내가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가,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여러분 바라보면서 진짜 자기 볼 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여러분 집사님 볼 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사건이 하나 등장하는데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벨탑이요, 바벨탑 때문에 언어가 갈라졌죠. 그죠? 근데 바벨탑을 가르칠 때 하나님 내려오셨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신약에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갈라진 언어를 극복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뭔지 아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시자 모든 언어가 갈라져서 복음이 막혀있던 그 시대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온 땅에 전파되는 그 사명이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졌던 언어의 장벽이 극복이 되고 막혀있던 복음이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임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 망가졌던, 자기 생존을 위해 바벨탑을 짓던 우상의 나라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이제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예배할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실 때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선포하나요? 성령이 임하자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가 온 열방 가운데 터지자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무력으로 총칼로 복음을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이 전 세계로 빠르게 흩어지고 있죠. 여러분, 지금도 복음은 여전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바벨탑은 무엇인가, 정말 내가 생존을만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내 인생을 한번 다시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나쁘다는 거 아니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만을 위해 만들어진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고요. 우리의 삶에는 더 아름답고 가치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각자 여러분 그 인생에 무엇이 사명인지 저는 알 수 없어요. 저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한 명 한 명 바라보실 때 그 사명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 그 마음 깊이 새겨진 그 사명,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내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귀한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 한번 나의 사명을 재조명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겠노라 고백하는 여러분이 너무 귀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내가 주인 삶은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바벨탑을 던져버립시다.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하나님, 생존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함께 고백합시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텐데, 여러분 먼저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쌓았던 나의 바벨탑들이 있을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라고 여겼고, 안정된 삶을 위해서라고 여겼고,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라는 나만의 타당한 이유들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조금씩 밀어내고 내가 꽉 붙들었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두 던져버립시다. 주 앞에 고백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하얗게 없애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나의 삶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이거 꼭 돼야 됩니다, 하나님 저 이거 정말 돼야 돼요 라고 그렇게 내가 붙들었던, 나의 생존만을 위해 붙들었던 나의 바벨탑을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붙들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저 뒤에 있었고 내가 다른 것들을 더 붙들었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나름의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여기며 먹고 살아야 할 게 생존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나만의 바벨탑들의 시간 던져버리겠습니다. 나의 바벨탑을 던지겠습니다.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할 텐데요.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얘기해도 먹고 사는 일은 만만치 않습니다. 살기 쉽지 않아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뺏기는 건 뭐 엄청난 부유함이 아니라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내 앞에 산적해 있기 때문에, 그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쓰다가 마음 뺏겨버리고 알고 있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여러분 그냥 두지 마세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다 꺼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내가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지 주 앞에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못 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왜가 중요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명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며 주께 믿음으로 다짐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주님, 나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이제 여러분 사명을 위해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 사명이 뭔지를 또 깨달은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직 찾아가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사명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명은요, 그 인생의 핸들을 주께 맡기면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사명이에요. 내가 어마어마한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인생을 주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찬양도 아까 오퍼링 찬양처럼 내 삶을 주께 드릴 때에, 내 삶의 주도권을 주께 드릴 때에, 나의 왕 되신 주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삶이 사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정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고백할 때에 하나님, 저에게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삶 가운데 보기 원합니다. 나의 삶은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건데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들으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 삶을 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자면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삶 가운데 한 명 한 명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먼저 그 사람들이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아버지 앞에 모든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인정하며 그렇게 그 자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삶을 너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삶을 너의 뜻대로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내려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바다의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만을 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밖에는 잘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볼 때 나는 믿음이 너무 연약하고 주께 드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뜻이 있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십니다. 생존만을 위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짓고 보내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돌이킵니다. 생존만을 위해 아둥바둥만 거리며 살아왔던, 쫓기며 살아왔던 나의 인생,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이러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그 상황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솔직히 먹고 살기 너무 쉽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막히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마음을 빼앗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착하고 싶고 안정되고 싶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 자꾸 겁이 납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날마다 만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땅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역시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마침내 모든 슬픔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하나님,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명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삶의 길을 잃을 때마다 주님 길을 찾게 하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이 흔들릴 때마다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되찾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되찾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로 돌아서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는요, 오늘은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분들, 또 마음의 연약함이 있는 분들,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뭐 신비한 그런 거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할 때 찾아오십니다. 아니요, 와 계세요. 같이 계세요. 같이 계시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주변에 일어나신 분들이 있다면, 혹시 아는 분들이 계시면 손을 잡아주시거나 또 어깨에 손을 좀 올려주시고,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냥 그 영혼을 위해서, 또 여러분 차마 용기를 낼 수 없어 일어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그분들은 마음으로, 또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들 주변에 계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육신의 연약함과 또 마음의 연약함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는 것은, 아버지 이 중에는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아주십시오. 아버지 만져주십시오. 아버지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그리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권능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연약한 믿음밖에 없지만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그 이름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이곳에 있는 육신이 아픈 영혼들, 주님 그 육신이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마음에 어두움이 있거나 우울함과 슬픔이 있는 영혼들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 찾아와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이름을 믿습니다. 그 이름의 응답을 믿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머리카락도 세시고 졸지도 않으시며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의 모든 출입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지금 일어나 있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품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아주십시오. 위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치료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의 우울함과 상처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 심령 가운데 있는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며 그 성령으로 우리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주의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그들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마음을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 주의 영혼들, 이곳에 일어나지 않았지만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어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들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의 교만의 바벨탑을 던져버리고 생존이 아니라 사명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그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